불교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아, 그죠? 무아라고 하는 게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상적인 거는 사실 보고 현상적이라고 하는 뭐 웃고 떠들고 안고 서고 하는 다양한 어떤 현상적인 안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안은 고정 불변하는, 그죠? 고정 불변하는 이런 아는 없다. 고정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핵심 사상 중에 하나고, 또 뭐냐면은 업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행위를 지으면은 그 행위의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래서 인과법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불리하게 주제예요. 인간 보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주제가 주어져 있고, 그 결과로서 네가 그 결과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선의 겉면의 의미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불교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인과를 받으려면은 그 행위를 짓는 자와 그 결과를 받는다는 것이 자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생에 짓고 이번 생에 받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번 생에 나쁜 짓을 엄청 많이 지었어. 그런데 다음 생에 만약에 그 사람이 같은 자가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인과라고 하는 게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이제 업설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업설하고 무아설하고 이게 서로 이제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아가 없다고 했는데, 고정적인 아가, 실체적인 아가 없는데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는 어떤 아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이 업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제 난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닌데, 다양한 이론, 이게 설명하려면 이제 복잡한데 몇 가지 설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초기 불교, 보통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구사론의 이제 이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말한 뭐 영혼이니 뭐 이런 것들, 그걸 뭐라고 하면은 영가, 절에 가면은 네. 제사 지내잖아요. 영가, 그죠? 다른 말로는 이걸 중음이라고 그래요. 중유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삶의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하고 그걸 이제 본유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살아있죠? 이때의 상태를,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우리 몸이 다양하게 활동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 오온의 상태 중에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를, 이거를 본유 상태라고 그러고, 그 오온이 죽었을 때 다음 생에 가기 전까지의 상태를 중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의 중유는 오온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모인다고 해가지고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본유의 상태로서 오온이 본유인 상태로 있는데, 이때는 중유 상태도 역시 오온이, 이 지금 초기의 그 구사론이라든가 이때의 이론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중유 혹은 영가 혹은 영혼 다른 같이 볼 수 있죠? 그게 있는데, 그게 마치 몸뚱이는 없고 마치 순수 영혼 혹은 순수 정신이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색수상 행식이 다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정, 불변, 실체로서의 아가 가는 게 아니고, 온 신이 형태를 바꿔가지고 약간 질적인 상태가 다른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그 다음 상태도 역시 오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초기 불교에서는 오온이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도 중요 상태도 불변하는 게 아니라 얘도 요 나름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 속에 있고, 그 다음 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슨 중의론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뭐 중음신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 이제 난감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인간이 아까 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단심, 여기 뭐야 뭐라 그랬어? 열려심. 열려심이 있고 그 밑에 집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유식 이론은 그 다음 이론은 뭐냐면은 이게 좀 약간 좀 설득력이 있나? 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게 이 두 개의 이론이 서로 상치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집기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행위를 우리가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업이 누적되는 곳, 기억의 장소, 창고 같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 같은 것은 내가 죽어도, 그죠? 현상적인 몸은 없어져도 그 제8 아라야식이라고 하는 그 집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적이 되는 거고, 그 집기심은 현생뿐만 아니라 다생 동안 다양한 그런 기억의 누적, 내 행위의 누적들이 축적이 되는 창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생만의 축적이 아니라 다양한 전생부터의 그런 축적들이 있는 상태고, 그 축적된 덩어리라고 하는 표현은 좀 있지만은 물리적인 덩어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 일종의 뭐랄지 그걸 뭐라고 했나? 하여튼 데이터들, 다양한 그 데이터, 무한한 다양한 자생의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다시 이제 다음 생에서 이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이 업의 데이터가 인연 만나가지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얘가 고정 불변한 실체냐? 유식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풍류와 같다. 흐르는 뭐라 그러지? 폭포수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것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여기서 끊임없이 풍류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이 밖으로부터 끊임없이 현행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나오는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다음 생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도 네. 뭐 아까 여기 보면은 뭐 그 여러 생을 거치신 것처럼 써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부처님은 궁극적으로는 저 아라식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다 떨쳐내신 상태인 건가요? 그러니까 유식이론에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해요. 부처님은 결국은 지혜 자체잖아요. 지혜의 법신이라고 했을 때 이 제8 아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있는 다양한 그런 것인데 이게 나중에 이게 전변을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먹게 되면은 이게 지혜의 덩어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지? 성소잡지, 묘관찰지, 원설실성.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원성실성으로 바뀐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교수들의 그게 하나의 이제 지혜가 되는 거, 사지 중에 네 가지 지혜, 이 네 가지의 마음들이 이제 네 가지 지혜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상태는 아라야식이 아니라 이런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그죠? 뭐 이런 걸로 이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몸 그 자체로서. 이거는 업을 따라서 가르치면 이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원력 따라서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맨 밑에 층에 견실심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같은 걸로 이제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아까 진여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성실 다른 이름이 진여거든요. 이제 마치 그렇게 이제 복잡한 이론들이 있는데 저도 이론은 그렇게 한데 이게 설득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의 그러니까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윤회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뭐가 윤회가 되느냐, 내가 윤회가 되느냐? 그럼 나는 없는데 그럼 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주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질문이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업이 윤회의 주체예요. 우리가 무언가가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업이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업을 지었다? 그 선업이 윤회를 하는 거고. 좀 약간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업은 우리가 어떤 것이 윤회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것, 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행위잖아요. 네. 동사란 말이에요. 윤회의 주체는
이 업이라고 하는 동사가 저기 뭐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 명사가 있어서 그 명사가 윤회를 한다라고 해서 그 어떤 것이 뭐냐 그걸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N 명사라고 하는 건 고정된 S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은 동사로서 존재하고 그 동사로서의 행위만이 그 다음 행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훔치려고 하면은 그 다음 행위는 더 훔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행위를 낳는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아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의 업들의 집정물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들이 그 다음 행위를 짓고 행위식 그걸 우리가 보면은 아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윤회? 아라식 윤회하지. 그럼 아라식은 뭐야? 업의 덩어리들이야. 업의 집정물이야. 업의 데이터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대충 이제 좀 근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의식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랑 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무의식이니 잠재의식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거는 이게 갑자기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각이 떠올랐어. 좀 전까지 전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내가 그걸 생각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어디다가 나 떠오르는 거야. 나의 의식, 일반적으로 알아채는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어떤 계기의 촉발성에 벗고 아 고양이를 봤어. 아 고양이 이쁘네? 그러면서 어렸을 때 갑자기 고양이한테 이렇게 어떤 추억이 떠올랐던가 고양이한테 물린 기억이 떠오른다든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계기 속에 촉발되는데 그것은 내 무의식 속에 깔아져 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는 그죠? 행위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처음 행동이 아니라 과거부터 혹은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력이 있다고. 그걸 이제 업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업력이라고 얘기해요. 그 업력에 따라 가지고 그 행위를 계속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있는 창고에 이제 아라식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경전을 보다 보면은 좀 그런 내용들하고 상치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각자 이제 하시면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를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설명드려서 복덕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복덕이 많다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 그리고 지금 경전은 우리가 또 이제 이따가 나중에 또 이제 계속 이제 차분히 볼 거지만은 그 내용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주제만 관련된 것들을. 또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8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분에도 수다원이 아니다. 수다원을 임류, 흐름에 들어간 자라고 하지만 흐름에 들어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이제 계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수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순간에 이제 사람들 벌써 이제 우리가 저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이제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라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소득이 있음에서 소득 없음. 그러니까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얻은 바가 있느냐. 그 이제 경전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예전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전에 전생에 연등부처님한테 이제 수기를 받거든요. 수기라고 하는 것은 너는 다음 세상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행자였는데 수메다 행자가 부처님에게 머리털을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진흙탕에다가 지나가시라고 밟고 지나가시라고 머리털을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은 그것도 밟고 지나갑니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너의 그런 간절한 마음, 혹은
그건 이제 깨달음에 대한 그 수행의 마음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수행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너는 내생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지금 연등 부처님께서 수메다에게 뭔가 수기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수메다는 그걸 받았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받았다. 내가 인가 받았다. 내가 인정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법에 있어서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법의 실무소득, 실무소득. 어떤 법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본토를 장엄한다. 우리가 이제 불국토, 정토 이런 표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 정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저번 주에도 뭐 잠깐 주제돼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토를 장엄한다. 우리가 장엄한다라고 하는 말이 절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 나 거기 절에 이제 스님들끼리 장엄 갔어 라고 하는 거는 그 행사를 하는데 참가했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무언가를 아름답게 가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정토를 사실 우리가 아름답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불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뭐 어디 가서 거기가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정토로서 가꾸어 간다라고 하는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복지사회를 만들든 다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든 다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좋을 만한 행복한 혹은 아이들이 잘할 만한 이런 세상을 이제 만든다. 다 정토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정토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내가 정토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내 거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토를 장엄하는 것은 장엄함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바르게 장엄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은 몸이 아니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 반야바라니. 30 이상 아까 얘기했고요. 또 실상은 실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상은 아상이 아니다. 또 바라밀은 바라밀이 아니고 인욕은 이룩이 아니고 또 발보리심 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결국은 17분에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제 통칭해가지고 하죠.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일 수 있다. 일체법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체법이 진실로 일체법일 수 있으려면은 그죠? 일체법이 있는 것 그 자체로서 긍정될 수 있으려면은 그 일체법이 부정이 돼야 된다.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뭐 벌써 마무리? 애매하네 시간이. 일단 해볼게요 하는 데까지.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선시 하나 집어넣었죠? 그 유명한 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요 시가 이 결국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원래 선시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유명한 시 예전에 이제 성철 스님인가? 네, 81년도인가 82년도에 1900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불교계의 가장 큰 어른이 되는 게 이제 종정 스님이거든요. 네, 정신적인 최고의 지주가 되는 스님인데 종정 스님으로서 취임을 하시면서 종정 수락 법복 그때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종정 수락을 하시면서도 해인사에서 안 나오시면서 거기서 그냥 이제 종정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시를 이제 뭐 법어로서 하셔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때 이제 엄청나게 유명해지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소저 스님이 만든 시가 아니고 이게 당나라 때 송나라 때인가 청원 유신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이 시를 법문으로서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틀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긍정, 부정, 대긍정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다음에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정확한 표현은 산은 다만 산이고 물은 혹시 물이다.
근데 이 구조 속에 이제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x는 x가 아니다. 그런 거 x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긍정, 부정, 긍정 이런 구조를 이렇게 가진다는 거. 그러면은 산은 산이고, 그 다음에는 산은 산이 아니고, 그러므로 산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바로 유체법은 유체법이 아니고, 그러므로 유체법이다. 이런 이제 구조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세요. 산은 처음에 산이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의식인 거예요. 산은 산이다. 근데 이때 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을 보자고요. 그러면은 혹은 물을 보자고요. 이때 산은 사람들이 저번에 결핍의식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보면은 그 일반적인 대상은 뭐냐면 저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나의 결핍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까. 그죠? 아, 저기 산 보면 아, 저 정도 되면은 펜션 세우면 좋겠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여기 잘 좋다? 펜션 세우면 좋겠네. 혹은 야, 이걸 뚫어가지고 길 만들면은 거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을 그냥 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산을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어떻게 이익이 될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갯벌 저거 싹 메꿔가지고 여기다 공간 지으면은 땅끝 올라가겠다. 뭐 건물 세우면 일단 세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인 거예요. 대상. 내가 있고 나에게 맞세워져 있는 대상인 거고, 그 대상은 나에게 의해서 파악이 되고, 파악됐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식으로 산을 파면은 그 안에 뭐 자원이 많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이용 수단으로서 보는 거예요. 대상이면서 수단이면서, 그리고 그 어떤 뭐라 그러지? 그걸 이제 보충물로서. 사실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산을 예로 들었지만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그 사람은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돼, 이익이 안 돼, 어떻게 쓸모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의 대상으로서 이거를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산은 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수단으로서의 보충물로서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산은 산이 아니야. 물은 물이 아니야. 내가 봤던 그 산, 나의 관념을 투영했던 봤던 그 산은 더 이상 그 제대로 된 산이 아니라고 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부정이 되면은 나의 그 모든 싼양, 상이 파괴됐을 때 그 대상은 그것은 더 이상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이제 아닌,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말을 이걸 이제 여라고 해요. 그렇게 여여하다. 산은 여여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여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뭐랄까요, 인정이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산을 두고 얘기했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자기의 수단으로서 혹은 목적, 어떤 보충적인 자기의 관리물로서 혹은 자기 이속관계 속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가 되면은 산도 모두 부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사람도 모두 그대로 부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악되는 세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요런 이제 구조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B 측면, 이게 A 코드 측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양쪽적으로 갖춰서 불이 된다고 하는 요런 이제 구조로 이제 짜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뭐 오늘 정강인 거 하니까 이 정도 내용만 해도 시간이 질문 몇 개 좀 받고 천수경이나 반야신경 같은 거는 뭔가 신비함이 있을까요? 네? 계속 신비함이 있을까요? 신비? 네. 무슨 신비? 그걸 계속 읽고 읽으면 네.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있나요? 어, 신비로움이 있나요? 죄송해요. 궁금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이제 우리는 이제 조교정 전통 속에 있으니까 네. 레스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신통이 뭔가? 신통이 있나고 이제. 뭔가 하면은 영혼이 있고. 그죠? 영혼이 있나? 아, 이거 영혼이 있네. 어, 영혼이 있고. 그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바깥으로부터 온다고 하면은 그게 아까 말한 제가 봤을 때는 보충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핍을 보충하는 보충물로 신통이 됐건 BMW가 됐건 이거를 불교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가장 그래야만 답이 나오지. 우리가 복덕도 얘기하잖아요. 한동안 윤통하냐, 영험이 있냐, 복덕이 있냐, 그죠? 이게 바깥에서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 결핍 의식이 없는 상태, 그거를 신통이라고 하고 영험이라고 하고 복덕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애초에 결핍 의식이 없으면 영험을 바랄 이유도 없고, 그죠? 부식 의식이 있고 내가 본래 있는 그대로 긍정된다고 하면, 내가 나 그대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긍정된다면 왜 영험을 바라고 왜 복덕을 바래요? 결국은 궁극적인 복덕은 뭐예요? 세속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모습이 그냥 인정이 되고 긍정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스님이 읊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기와 해를 모르네. 신통 요용이여 운수 급 반시. 한 번은 못 쓰면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운수급 반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 신통하구나. 그리고 오묘하게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이 신통이죠. 신통 영험, 그죠? 근데 뭐라 쓰냐면은 운수 물을 나르고 급 반시. 반시는 이제 뗄나무. 예전에 산에 가면은 우리가 뗄나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잖아요. 살림살려면 뭐예요? 물 길러 날라야 되죠? 그죠? 산에 가서 뗄나무 해야 되죠? 네. 와, 신통묘용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신통할 수 있을까? 아, 내가 물을 기를 수 있네? 내가 뗄나무 할 수 있네? 이게 이젠 그 신 거예요. 선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뗄나무 할 수 있고, 밭 멜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체가 사실 그대로 긍정되는 거지, 이 외에 무슨 신통이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 제가 그 실상사회 주변에 있는, 얘기했잖아요. 발레개구 수레하반. 똑같은 정신세계에 있는 거예요. 발레, 개구, 수레하반. 부처는 어떻게 사느냐? 부처는 정천각지 안행비지. 그죠? 부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야? 그것은 하늘을 이고 있고, 바다는 땅을 데리고 있는 존재야. 정천각지 안행비지. 눈은 옆으로 나와 있고, 코는 똑바로 서 있고, 부처야. 그러면 부처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게 부처의 행위야? 라고 했을 때, 발레개구 수레하반. 밥이 와. 그러면은 발레, 밥이 온다는 거죠. 개구, 벌려. 먹는 거죠. 그죠? 수레하반. 수레는 이제 졸린 숫자예요. 졸림이 와. 그러면 발레구 수레 합안. 눈을 딱 감아.
자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으면 밥 먹을 줄 알고, 그리고 또 졸리면은 잘 줄 알고, 물 기를 줄 알고, 사실 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성불교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얘기가 사실 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요 자리에서 안심인명할 수 있다면은 바로 요 자리에서 안심인명,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자기의 마지막 요정을 이것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다면은 그 자리가 안심인명자예요. 안심인명. 편안할 안자, 몸신자, 안심, 인명, 세월 입자, 목숨명자, 안심인명처가 사실 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신통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신통이 얻어지냐고요. 네? 전속적으로 하면 신통이 얻어지냐고. 그러니까 무엇이 신통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셔요. 무엇이 그러니까 있는 지금이 신통이라 했는데요. 네. 지금 사는 이 그렇죠. 세계가 네. 편안하게 사는 게 그렇죠.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게 그런데 이제 더 신통력을 갖추려 그러면 그걸 계속 함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함으로 해서 더 신통해지냐고 신통력을 더 갖추게 되냐고 뭔가 좀 비범한 거 거기까지는 안 해봐가지고. 뭔가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유튜브 같은 데서는 뭐 자식이 잘 되는 뭐 천수경 뭐 이런 거 막 나와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법. 유튜브 믿지 마세요. 클래스가 돼야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제가 뭐 그거를 이걸 해서 그런 효과가 봤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사례가? 그게 연결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사례가 없다는 없어요? 얘기가 아니라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저러한 결과를 낳은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혼자 찾아가는 거네요. 혼자 가는 거네요. 혼자. 강호수님이 소나무를 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 아니 이제 많이 보는데 이제 궁금한 거. 제가 이제 거기는 이따 하죠. 이따고 하기는 했는데 뭐 많은 사례들도 있고 이제 강우수님이 얘기하기는 아무 타불만 읊어도 신통이 있고 꿈에서도 뭐 막 보이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천수경이나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신통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또 스님들도 신통력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건가요? 네?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제 궁금하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신통력이 있는 분 별로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주변의 스님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제가 뭐 본 스님이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본 스님 중에서는 이제 그 여담인데 스님들 이제 사실 별로 그런 얘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희 이제 그 학장 스님, 그러니까 이제 그 능엄왕님의 학장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은사 스님이 주력을 이제 많이 하셨던 스님이세요. 그 학장 스님이 지금 연세가 70 뭐 중반, 70대 중반이시고 한데 그리고 지금 뭐 건강하시긴 하지만은 그분이 어렸을 때에 본인의 이제 은사 스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얘기를 가끔씩 하세요. 당신의 은사 스님 얘기를. 근데 그 은사 스님은 경전을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어떤 그 주력이 뭐지? 제가 예전에 적어놨다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그 주력을 열심히 그냥 지금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장 스님은 상당히 이제 믿을 만한 분이셔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은 뭐 이제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은사 스님이 그 주력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여튼 뭐가 통이 열렸다는 거예요. 신통이 네, 뭔가 신통이 오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제 초능력 같은 이제 그런 거 상식적인 걸 넘어서는 그게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삼매 당대에서 이제 그런 게 선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은 그 후부터는 이런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축원장 있잖아요. 축원장이 있는데 그 축원장을 이분이 다 외워. 이거 보면 이게 맨날 이렇게 신도들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은 이제 보지도 않고도요. 안 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분이고 그런 공부나 이런 걸 안 하신 분인데
한 번은 신통을. 한 번은 그 뭐라 그래 그 이제 물고기 방생하러 이제 갔어요. 그 이제 준비를 이렇게 막 하잖아요. 뭐 상도 준비하고 갔는데 시자가 제일 중요한 신도들 축원장을 안 가져온 거야. 거기 한 500명 정도가 축원장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안 챙겨온 거야. 근데 이제 요걸 짱놈의 새끼 정신 빨리는 막 이제 욕을 했어요. 입도 거칠어. 불법을 제대로 배우신 분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준용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에이 하면서 이제 축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서가지고 근데 500명의 그 축원장을 다. 진짜 신통이. 그 예전에 이제 한번 이게 봤다는 그거를 그거를 보고 허공에 이제 그게 야 허공에 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자기 은사님 보고 이제 그 학장 스님이 그때 쳐다보니까 야 너무 놀랍다. 나도 저런 스님인데 방법을 물었대. 그래서 그거 주려 뭐 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쌀을 짊어지고 가지고 산에 간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나도 이제 저런 신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신도들도 오면은 막 스님한테 와가지고 뭐 물어보고 뭐 우리 애가요 뭐 어쩌고 물어보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 막 얘기해 주니까 나도 저런 스님이 되시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절에 가가지고 이제 그 동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내려가라 산을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불법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뭘 해도 상관없겠어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추운데 막 발발 떨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소나무 이제 갈아가지고 그 솔직 먹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 머릿속에서 거역할 수 없는 그 이제 명령의 산을 내려가라. 그래서 상을 이제 거짓골을 하고 상을 내려갔는데 거기 이제 마을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저기 두 번째 집에 들어가라 그런 소리가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대요. 근데 그 아집에서 이제 어느 이제 집에 갑자기 스님이 쑥 들어가니까 그 집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스님 여기 뭐 웬일이세요? 막 이제 하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 집에 내려. 하면서 너 둘째는 뭐 어쩌지 이런 식으로 막 자기가 막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학자 선생님 이제 이제 도통했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다 보였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뭐 법당도 차리고 막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절집에 들어왔으니 이제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금강경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구절을 봤냐면은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위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 이 구절을 만난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아니 일체 부처님이 허망하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그 상을 따라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온 거야. 그걸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경전을 읽어보니까 그 일체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이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네가 만약에 나의 이름이나 음성이나 그걸 듣고 부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삿된 도리를 행하는 것이다. 상을 쫓아가지고 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능견열에 그건 열애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구절을 듣고 양반이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엄한 귀신한테 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라 생각해가지고 사는 거구나 하고 해가지고 다 내팽개치고 그 다음부터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스승님을 찾아다가지고 경전을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능동승가대학교 학장이 됐잖아요. 원수님한테 가지고 원수님한테 가가지고 전감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럼 무속인하고 거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그렇게 되면. 건가요? 신통이라고 하는 그것만을 찾아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약해지고 하지만은 그게 불법이랑은 관계없다. 물론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그런 경험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본류가 아니다. 사실은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마장이 장애될 수도 있다. 그래서 스님들은 그런 거 경전을 제대로 보면은 그 안에 본래 자리가 다 있는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아까 말한 문수급반시 이런 얘기들이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은 그 금강경님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을 미혹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은 법을 이제 들으러 온 사람들은 경전 말씀 관심 없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애가 어때요? 이런 것만 이제 귀에 쏙 들어오고 예, 많이 보기만 벌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뭔가 크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거에 이제 크게 흔들려 가지고 예, 그게 사실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법을 공부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일기 그 경전반 수업은 오늘로서 종강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강의 뭐 그냥 꾸준히 이렇게 오셔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얼마나 좋게 설명이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기 때 뭐 다시 또 만날 수 있으면 뵙고요. 감사합니다. 뭐 의견이 네. 하시는데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그냥 일기 끝나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온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식량도 준비해놓고 다들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끝내가지고 다시 또 뭐 해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다가 그냥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일기대로 뭐 등록을 다 해야 되니까 그냥 일기로 끝났으면 한 건이 넣고 다시 또 문헌 있으면 좋은 의견 나누고 이렇게 뭐 하면 그것도 좋죠. 예, 예.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뭐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일기 개강하고 개강 겸 종강 겸 오케이, 뭐 오케이. 식사 그냥 여기 우리들끼리 식사 한번 하면 되죠 어, 뭐. 그렇게 하시죠. 네. 그냥 뭐 예약돼 있으니까 예 그냥 걷고 그러면 되죠 뭐. 네. 그래야만 마무리가 딱 돼요. 이번에 한번 그렇게 정리 뭐 괜찮네. 다 의견 그렇게 없으시죠? 네. 그냥 그것도 취소할 이제- 필요 없이 그냥 의식 우리 딸에게 뭐 그 없지만은 우리끼리 해가지고 네. 그냥 한 때를 잘 보냈으니까 좀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그냥 함께 하고 또 좋은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네. 그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몇 시? 4시. 4시? 네. 오케이. 끝나자마자 네. 끝나자. 그러면은 한 뭐 10분, 20분 정도 이동하는 시간 감안해가지고 일찍 끝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어차피 오리엔테이션이 될 테니까 아? 자 인사하시죠. 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